직전까지 갔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39장에는 남의 집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7장과 39장 둘 다 요셉의 기가 막힌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37장과 39장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37장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이야기들이 바로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39장에 와서는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37장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던 이름인데 39장에서는 그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은요,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또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요셉에게 주었지만 그 아들의 인생은 오히려 망가지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인 요셉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무분별한 사랑이 아들을 망하게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사랑을 다 퍼붓지만 오히려 자식은 빗나가게 됩니다. 자식이 망쳐지고 페류나가 되는 가정들이 보기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식이라면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의 부모를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한다면요, 지난날에 부모님의 품에 안겼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과 과거의 사랑을 떠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또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서서히 차 올라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쩌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과거의 일이지만 어쩌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움보다는 씁쓸하고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많은 원망이 마음에 눈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성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많은 여성들을 상담했는데 자신이 상담을 한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들 다양한 인생의 문제로 상담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 모두가 과거에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의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 8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의 100%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겁이 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 딸이 컸는데 아빠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겁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후에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의심을 해도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어도 부모의 사랑만큼 웬만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분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을 아주 추악한 범죄자로 만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비록 요셉의 인생 그 자체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7장과 39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37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온통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야곱의 이름과 요셉의 형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와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9장이 시작되는 부분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39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39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 23절에도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39장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 37장과 39장 얼마나 다릅니까?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7장에 그려진 요셉의 모습은요, 이 스포일된 아들의 모습, 기고만장한 모습, 자랑을 일삼는 방자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9장에 그려진 요셉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의 모습, 죄의 강한 유혹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굳건하고 듬직한 모습, 무슨 일을 해도 진심과 성실을 다해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깨어진 가정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전에 한마디 하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 아래 거하게 되므로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실 아버지라는 표현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나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의 그 어설픈 사랑, 그리고 그 어설픈 사랑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창세기 39장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을 그토록 사랑한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온 마음을 다해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아끼던 육신의 아버지 야곱, 그는 요셉의 곁에 함께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는 달리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항상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같이 바로 옆에 있어도 같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아버지를 여기시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셨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셨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미 나이도 들었기에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손자, 손녀의 증손자, 증손녀까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뛰어들어가서 웃고 또 울면서 안길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저희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언제나 옆에 변함없이 함께 계셔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실지라도 젊은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그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혹시 과거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아버지 없이 자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마음의 슬픔을 안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계시다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슬픔을 아버지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받은 상처는 아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한 분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부모님이 되셨을지라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지라도 항상 부모의 자리에만 있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엔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가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한 자녀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고개 숙여 우리 아버지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고통과 고난과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 딸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오직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